그걸 갖다가 견성이라 하고, 그렇게 된 걸 갖다가 성불이라. 그게 이제 견성 성불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은 그래요. 이제 실제로 그게 들어가기는 참 어렵고. 그러면 교법으로 닦아나, 이제 이거는 이제 선문으로 들어간 기고, 부처님 교법으로 닦아 들어가는 법은 어떻느냐? 이게 이제 선문보다는 이제 좀 닦아 들어가는 법이 좀 쉽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하신 경전을 8만 대장경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 부류로 나누자면 경율론 3장 이렇게 합니다. 경장, 논장, 율장. 그 경율론 3장의 내용은 뭐냐? 계정의 사막 그럽니다. 계의 가르침, 계학, 정학, 해학. 그러면 그 계정의 사막, 그만 계정의 사막을 또 통틀어서 삼치정계라 그만 이렇게 해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치정계. 그러면 그 8만 대장경을 다 주무르는데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은 오늘 나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정의 사막, 그 계정의 사막을 삼치정계, 그 삼치정계 하면은 뭐인 거는 자 제일 처음에는 섬유리계 그럽니다. 유리. 그런 게 이제 그 소성계에서는 5개, 10개, 비구 250개, 비군이 348개인가 됩니다. 이제 그거 또 대성계에는 10중대계, 48경구, 이런 것들 전체를 합쳐서 유리계 그럽니다. 유리계라는 거는 뭐인 거는 이제 지지계, 지지계. 지란 거는 근칠 지자.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게 방비지약이라. 방비. 나쁜 것은 막고 악을 끊치는 거. 그릇된 것을 막고 악을 끊치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그입니다. 그럼 살생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아라는 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섭선법계 그렇게 합니다. 섭선법계. 그게 이제 선법은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바 모든 착한 것은 싹 다 이제 그게 섭해지는 기라. 거두어 말하는 게인데, 그거는 이제 그걸 갖다가 작지계 그럽니다. 작지계. 그는 지어야 지계가 되는 기라. 아까 그는 끊치야 지계가 되고, 이거는 지어야 계를 가지는 게 된다. 짓는단 말은 해라 하는 게요. 살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방생을 해라. 도적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시를 해라. 사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행, 청정한 행을 닦아라. 거짓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해라. 아까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게, 그거는 허라는 게요. 술 먹지 말 뿐만 아니라 항상 슬기롭게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섭선법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섬유리계는 하면 범하고, 이거는 하지 않으면 범해요. 방생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범계라. 보시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범하는 기고. 그리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섭중생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체 중생을 다 요익,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을 다 이익되게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섭중생계라 하는데, 그러면 일체 중생을 어떻게 이익되게 하느냐? 사무량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살이 행하는 사무량심. 그게 뭐인 거는 이제 자비시사거든. 자자는 이제 발고열액이란 말 있죠. 발고열악. 발고, 고를 빼는 거는 비입니다. 열악은 이제 자고. 발고열악. 그래서 보살로 말할 것 같으면 지장보살은 비에 속하고, 간세음보살은 자에 속합니다. 그래 자비시, 모든 중생을 갖다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지리산 그 칠불사에서 지금 14년 동안 그 6.25 때 그 불타버린 칠불사를 갖다가 이제 복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복원이 끝나가는데, 그 보면은 이제 그 불사 같은 걸 많이 하거든. 그러면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 동참을 못 하더라도 남 하는 거
따라서 기뻐해 주는 것도 그 이제 공덕이 된다는 기라. 그게 수의동참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불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행을 닦아 나가는데 자기는 그런 힘이 닿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더라도 남 하는 거 따라서 기뻐만 해줘도 그것이 동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희심, 기쁜 마음, 또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거, 그거 보살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는 버릴 사자는 우리가 편애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어디 한 군데 막 사랑하고 너무 그것도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벌써 하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한쪽에는 미워한다는 말이 되거든. 그래서 그 모든 그 편애성과 모든 차별을 떠나가지고 항상 그 평등한 마음으로서 선행을 갖다 닦는 거,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 그걸 갖다 사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부증불애,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그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걸 갖다 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무량심으로서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섭중생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계에 있어서도 또 어떤 계가 있냐 하면은 정공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정해 사막할 때 그럼 삼치정계로서 그 계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그 설명한 걸로 하고, 그러면 그 정이라는 게 어떻냐? 그 우리가 선정에 들면요, 계행이 저절로 닦아진다는 기라. 그걸 갖다 정공계라 그럽니다. 선정이란 정자하고 그 한 가지 공자 있죠. 한 가지 공. 그 공산당 할 때 그 한 가지 공자. 공산할 때. 그 정과 계가 아마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있는데 누가 그 나쁜 짓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또 도공계 하면은 지혜를 성취를 해놔놓으면은 정각을 일어놓으면 거기에 그러면 계행이 따라서 대접된다. 그러면 도공계라가 있어. 그 계가. 그렇게 하고 그 선정이라는 것은 어떤 게냐 하면은 계정에 할 때 육근이 섭경하야, 우리 안입이 설신이 하는 그 육근이 육진 개인계에 이제 나아가가지고 섭해서 그 상대를 할 적에 신불수련, 우리 마음이 거기에 그 반연해서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정이라 한다. 우리가 일체 모든 경계를 대해서 거기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 그게 정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 그 스님네들 그 말씀해 보면은 산중 선정은 비일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중에서 선정에 드는 것은 그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지만은 대경부등이 시일아니라, 모든 경계를 대해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해라는 것은 어떻느냐? 심경이 구공하여 마음과 경계가 싹 다 공해져 가지고 조감모호, 그 비추어서 그 거울감자를 갖다 살피는 기라. 비추어 살피는데 미혹됨이 없는 것을 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계정의 사막이 완성이 될 때에 그 열반의 이치, 이를 갖다가 열반의 이치와 그 도의 이치와 간조하는 지혜가 명아 딱 들어맞아 버리는 걸, 그걸 갖다 증득했다, 부처가 됐다 그래요. 우리가 살피는 게 있거든. 하도 하는 것도 자꾸 살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 먹고 자꾸 의심하다가 나 이제 그 한 생각마저 뚝 끊어질 때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에구만 딱 깨달아 들어가거든. 그리 된 걸 갖다 깨쳤다 그래요. 그 이제 그 교로도 이렇게 살펴 들어가면 뭐 이래갖고 척 깨치는 거예요. 이리 들어가나 저리 들어가나 막 깨달으면 돼.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오늘 한 말씀을 해 드릴 것은, 가만히 보니까 그 칠불에 있을 때도 신도님들 상대해 보면은 그 여러 큰 스님네들이나 그 또 책을 보든지 이렇게 법문을 많이 아주 그래서 그 보면은
모두 그 마음의 갈등을 일으켜. 그 어떤 스님은 참선을 하라. 또 참선하는데도 뭐 하두가 다 달라. 뭐 삼서근을 해라, 뭐 이목고를 해라, 뭐 조주무자를 해라 이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세에는 지장보살을 자꾸 많이 불러야 그 업장이 소멸이 돼가지고 또 그 소원성취가 되고 뭐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뭐에 안 되는 게 조상 뭐 저 영가가 끼가지고 그렇다고. 그 지장보살 자꾸 부르면 그 전도가 돼가지고 뭐 잘 된다 그러고 또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라 쌓고 또 뭐 신모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 좋다고 쌓고 또 그 오만이 반매음을 하면 좋다 쌓고 그래 놓은 게 뭐 어떤 게 좋은지 좋은 거를 하나 택해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예? 또 이거 좋다고 어느 스님이 와서 하니까 저 스님은 그것도 시원찮다고 쌓고 또 경도 금강경을 이루면 좋은가 하면 또 어떤 스님은 또 관세음보살 보호무품을 읽으라 쌓고 뭐 어떤 걸 해야 좋을지 몰라. 예? 모두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마음에 들어 해보셨을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듣고 내가 어디서 들은 이 얘기가 머리에 싹 떠오릅니다. 내 이 얘기를 듣고 한번 가만히 한번 음미해봐요.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문제가 저절로 아주 풀리리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 얘기는 뭔고이는 그 일제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저 촌 같은 데는 자기 나라 그 말을 많이 알리려고 야학을 많이 시켰다고 그래요. 주경야독이란 말 있죠. 낮으로는 농사 짓고 밤으로는 글 읽고 그게 야학이라고 그래요. 밤야자 배울학자. 그 야학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일본 선생이 우리나라 이제 그 참 시골에 부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 한국 여성들은 아주 그 뭐 생활하는 게 보니까 참 추접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 무엇이 그리 추접한 거이는 그 옛날에 그 옹기 그릇으로 만든 사구라고 있죠. 저 물리고 다니고 하는 거. 그 사구 하나에다가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때는 시골에 왜 옛날에 보리쌀이라고 있지, 보리쌀도 씻고 거기다가 똥걸레도 갖다가 빨고 심지어 가만히 보니까 오점도 거기다가 여다가 저 보리밭에다가 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추접하냐고 이러니까 그 사실 그 말대로라면 그 아주 추접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리나라 이제 어느 여성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질문을 했겠어요? 거의 뭐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는 거는 그럼 일본 여성들은 그 보리쌀 씻는 손 따로 있고 똥걸레 빠는 손 따로 있고 뭐 손이 따로 있습니까? 이러더라네. 그러니 뭐 거기에 그만 말이 콱 맥혀버린 기라.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저 싹 씻어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더라.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문제의 요점은 이 얘기 요점은 그 손이 따로 없죠. 그렇듯이 그 염불하고 참선하고 뭐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고 뭐 오만이반면하고 신모장구 대다라니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마음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지요. 그 불교 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근기에 맞고 인연에 닿는 그 하나를 택해가지고 일구월심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해가지고 일념을 이루는 데 묘가 있습니다. 일념을 이루어서 그 근본 자리를 깨치는 데에 깨닫는 데에 거기에 중요한 그 관건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가 그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는 기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예를 들면은 그 오대산에 가면 월정사가 있고 월정사 위에 동암이라고 그러지. 동암. 그 있는데 그 동암 하면은 거기에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구정교사 이야기가 있어요. 구정교사. 구자는 9구자, 소정자. 솥을 9번 걸었다는 기라. 그 이야기가 이제 요점만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느 그 비단 장사가 소에다가 비단 바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대관령인가 그거 넘어가는데 어느 노장님이 소설 하나 사서 요 짊어지고 오다가 같이 그 이제 정자나무 있는 데서 쉬게 됐어. 그런데 이분은 그 정자나무에서 가만히 밑에서 쉬고 있는데 이 스님은 저 그 볕에 가가지고 가만히 눈을 지그시 감고 서서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스님 그 지금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옛날에 왜 이 있지? 몸에 뜯어먹는 그 밥 준다고 그러더래. 그 막 이 소설 짊어지고 비비고 올라왔으니까 저 이가 못 뜯어먹었다고 그 밥 준다고 그러더래.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야, 세상에 참 희한한 일도 있다. 그래가지고 막 솔곳해지는 기라. 야, 세상에 저런 천진 도인도 계실까? 저희 밑에 가서 돌을 좀 닦아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따라갔더랍니다. 따라갔는데 가니까 소설을 그으라더래요. 그래서 소설 이제 세상에서 그는 대로 그으니까 틀렸다고 다시 그으라고. 좀 빼딱은 거니까 이 빼딱에서 되냐고. 이쪽으로 빼딱 저쪽으로 빼딱 뭐 엎치 걸었다가 뒤치 걸었다가 옆으로 걸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일 첫문에 그은 대로 빤히 걸어놓으니까 이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시라고 했는데 뭐 한 말씀 일러줄까 하고 시봉을 하고 매일매일 간절한 그 구도심에서 지내기를 3년이 됐어. 그랬는데도 한 말씀을 안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스님 저 떠날랍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응? 왜 떠날라냐고. 아니, 내가 여기 올 때는 스님에게 그 도를 배우려고 했는데 한 말씀도 안 일러주니 뭐 더 있어봤자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물으면 될 거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묻들 안 했어. 바라기만 했지. 응? 그래서 스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리 물으니까 직심시부르란 말이 있거든. 조사들에게. 곧 마음이 바로 부처다. 아까 기종선사가 말하면 어느 성이 묻는데 너가 바로 부처다 하듯이 직심이 시불이다. 바로 마음이 부처다. 이랬는데 이게 비단장사가 좀 무식했던 분이라 어떻게 알아들었는 거에는 집신이 시불이라 이래 알아들었어. 옛날에 왜 그 저 2조 때 집세기 신을 때 옛날에 집신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알아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심이 걸리는 기라. 그 집신이 어찌 부처일까? 그저 가나 오나 앉으나 누나 막 그 생각에 뭐 의심이 골똘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 이리 퍼대고 앉아갖고 있다가 이제 발을 이렇게 떡하니 요리 세워가지고 이래 하다가 졸다가 막 발이 쭉 미끄러지면서 집신 날이 그만 뚝 끊어졌어. 그래 안 켰어. 열어 갖고 있다 요리 하니까 툭 끊어졌거든. 그 툭 하는 소리에 그만 척 깨치버렸대요. 그 이제 그 한 경계에 이제 탁막 그 소리하고 척 깨치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구정 조사가 됐대요. 도인이 됐어. 그런 거 본다고 올 것 같으면은 그 어디 뭐 따로 특별한 어디 좋은 하두와 또 좋은 말이자면 연불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 뭐 하시든지 간에 간절히 일념을 이루어서 그 한 생각마저 뚝 끊어지는 그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불교 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기에 들으시는 모든 그 불자님들은 아까 그 손이 따로 있냐 하는 거 그걸 항상 한번 연상을 해봐. 그게 내가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헤매는 생각이 뚝 끊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절에 들어오기 전에 몰라서 그렇지 참 좋은 법문을 들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이제 깨치는 이 얘기는 요 정도 했으면은 어느 정도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세상에서 말하자면 행복한 삶을 갖다가 살려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지금 수도를 갖다가 잘하면 되는데 그냥 살면은 자기 업대로 생활이 되집니다. 전세에 지은 업대로 사라져요. 전세의 업대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종의 제19조 되는 19조 그 인도 사람인데 그의 제자 사야다라고 하는 그 제자가
선종의 19조 되는 구마라다 존자에게 어느 날 물었어요. 묻기를 뭐라 물었는 거에는, 스님, 우리 그 부모님께서는 평소에 불법성 삼보, 불법에 기해하고 삼보를 잘 신봉했는데도 그 곤칠 수 없는 그 병에 걸렸고 질병에 걸려 있고, 또한 그 뭐 하는 일들이 뭐 뜻대로 되더라네. 그런데 옆집에는 그 보니까 도살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오랫동안 도살업을 해서 살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 집 사람들은 모두 다 건강하고, 또 뭐 그 하는 경영하는 일들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 그 저 사람들은 행복한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하고 이제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구마라다 존자가 하시는 말씀이, 그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인자한 사람은 단명하고, 포악한 사람은 장수하고,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뭐 잘 살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뭐 못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인가라는 것은 조금도 어김이 없어서 자기가 지은 그 선악의 그 업은 백천만급이 지나가더라도 조금도 어김이 없이 받는 것이 몸의 그림자와 같고 골짜기의 묘아리와 같아서 조금도 틀리는 것이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금에 말하자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잘 산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나쁜 일을 하지만은 전세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세에 좋은 일을 한 거 지금 받고, 지금 나쁜 일을 한 것은 내세에 받는다는 기라. 그래서 우리 선악의 가보에 있어서는 그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가 뭐인 거는, 순생보가 있고, 순생보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것은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것은 내세에 받는 거. 그게 이제 순생보입니다. 또 순후보가 있다. 순후보란 거는 금생에 지은 것이 내세에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내세 수억만급 후에 생을 뛰어넘어서 받는 법도 있다는 게. 그렇게 하고 순현보가 있다. 순현보는 극선극악. 아주 나쁜 짓을 하면은 금생에 나쁜 일을 하고 금생에 가보를 바로 받아요. 뭐 막 살인을 하든지 하면 바로 사형받고 그러네, 사십니까? 또 극선, 아주 좋은 일을 하면은 그만 당장에 그만 좋은 값을 받는다는 게. 그래갖고 삼세의 인가가 조금도 틀림이 없다. 또 이 구마라다 존자는 또 도를,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받은 존자이기 때문에 그 인가법에만 거기에 걸려있더라 않거든. 그러니까 그 사야다 존자가 참 옳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믿으니까.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업에 대한 것은 알지만은 그 업이 어디에서부터서 온 줄을 너는 모른다. 그 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은 미혹에서부터 오고, 미혹에서부터 오고, 그 미혹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그 무명업식에서부터서 온다는 게. 그 무명업식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서 일어나게 됐느냐? 불각, 진여자성을 올바르게 깨치지 못한 거기에서부터서 이제 무명이 이제 생겨. 그러면 불각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 게냐? 그것은 진여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불각할 상대가 있었다는 게. 그러면 그 진여 본성은 어떤 게냐? 거기에는 무삼계가, 삼계 벗어날 삼계도 없고, 그 자리는 뭐 따로 구할 말이라면 도도 없어. 오직 그 미만 청정에서 중불용타라. 그거는 미만, 지혜와 신통과 묘용 모든 것은 충만해 있고, 또 그 자리에는 일체 딴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오직 우주 법계가, 오직 일진 법계라. 오직 그거 하나뿐이야. 그 외에 딴 것이 붙을 수 없다는 게. 그렇게 또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근본을 따지고 보면 도통 안 오는 길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 우리 업에 대한 그 왜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못 되고 잘 안 되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좋냐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인과에 대한 거는 의심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 거는 불교에는 과거, 현재, 미래, 욕지 전생산된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나를 알고 싶으면은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내생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으면은 금생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봐라 하는 그 삼세인과. 그런데 인간대 극선 극악은 현세에 바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게 또 인과론에만 집착이 돼 가지고 그만 아이고 뭐 아무리 해봤자 전생에 지은 복이 그뿐인데 뭐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사회에 그 운명론에 집착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불교는 어떤 거냐? 근본 참 그 부처님의 요의경의 근본 뜻은 어떤 거냐 하면은 혁범성성입니다. 범부 중생을 바로 부처로 만드는 것이 불교라. 그러니까 거기에만 안주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업을 바꾸자는 것이 바로 불교인데, 무명업식을 타파를 해갖고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되자는 게 그만 불교라.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까지는 못 되더라도 이 현세에 행복하게 살고, 또 그것이 도의 종자가 돼갖고 필경에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현세에도 수복이 증장하고 필경에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인과 개조론, 이게 운명 개조론을 갖다가 이 얘기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느냐? 지금 생활보다도 더 잘 살 수가 있느냐? 더 훌륭하게 될 수가 있느냐? 모든 인류를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보살도를 갖다가 실천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 예를 들어 같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도 이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 복지시설을 잘 해서 모든 국민들을 갖다가 안락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겠다고 원을 이제 세운다고 봅시다. 그런 원을 하나 딱 세우는 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원만 세우고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거지가 어디 얻어먹으러 가니까 막 구박을 하고 막 싫어하니까 아이고 나도 부자가 되어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원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 거지의 그 근성이 뭐예요? 놀면서 가만히 얻어먹으려는 게 그 거지의 근본이고, 하나는 깨우란 거, 타성.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버려야 거지가 부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을 세울 것, 첫째는. 두 번째는 원에 입에되는 행위를 가감하게 곤쳐야 돼. 그걸 갖다 한자로 하면 개가 허물을 곤친다. 우리 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어떤 것부터 곤쳐야 될 줄 몰라. 그러니까 우선에 우리 그 목적에 입에되는 행위부터서 가감하게 곤치자 이게요. 그러면 세 번째는 자기 그 목적하는 바를 성취를 하려면은 적선을 많이 해야 된다. 적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전번에 왜 그 국회의원 선거 치를 때 보시죠. 그 평소에 적선을 많이 했으면은 그때 나와서 그렇게 야단 안 해도 그거 들키구만. 그 선거법에도 안 걸리고. 적선을 해야 자기, 적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남 돕는 일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겸덕, 겸손해야 된다. 겸손. 사람이 어떤 자기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따르질 않으면 안 된대요. 너무 비굴하게 구는 건 안 좋고, 저 신문에 보니까 막 그 시장통에 가서 한 표 찍어달라고 넙죽 엎지고 그래서 앉는 거는 그거 보면 그거 안 좋지.
그런 게 이제 아주 그 참 그 진심에서 우러나는 겸덕. 그래서 그 초발심자경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범유 하심자는 만복이 자기라 그랬습니다. 무릇 하심을 하는 자는 만복이 저절로 다 이르러 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그 이루어지지 않는 원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게. 그렇게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것은 왜 안 이루어지느냐? 전세에 지은 죄업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기도를 자꾸 해야 돼. 예? 그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그죠? 몸으로는 절을 하고 입으로는 경전을 읽고 막 하듯이 염불도 하고 이렇게 자꾸 아주 참회 기도를 자꾸 하면은 타급생에 익혀온 모든 아주 죄업이 다 소멸된다는 게. 그런데 그 죄업을 또 소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참회 정도 가지고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게요. 참회. 왜냐할 것 같으면은 죄멸복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지면 복이 생긴다. 그러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복죄멸이라. 복을 지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 뭐 누이치는 정도 가지고 참여하는 정도 가지고는 그 죄가 잘 안 없어진대요. 예를 들면은 살생을 했다. 그 참여라는 것은 내가 왜 그걸 그 너무 생명을 끊었던 거 앞으로는 다시는 그래 안 해야지 하는 그게 참이거든. 그 정도 가지고 그거 해결이 안 된다는 게요. 예를 들면 전세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금생에 병이 많고 단명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고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생을 자꾸 많이 합니다. 그 뭐 미꾸라지, 저 민물, 곤충, 뭐 고기, 어류 그런 거 낳아주는 것만 방생이 아니라 나무 생명을 이급한 데서 구출해내는 거, 나무 생명을 돕는 거 이것이 다 그 방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말을 갖다 인간 방생이라고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방생을 많이 할 때 몸에 병이 없어지고 장수해지고 그런다는 게. 그렇듯이 그 복을 지으면은 죄가 없어진다는 게.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그 참여를 하고 그 죄업을 갖다 이제 닦는 그런 염불을 갖다가 자꾸 아주 기도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만 죄가 없어져 가지고 그 자기 원하는 바가 다 성취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그 실천을 할 때에 자기 원이 갖다가 이루어져서 다 바뀌진다. 그래서 그 한골탈티란 말이 있습니다. 한골. 뼈가 벗기고 탈퇴. 얼굴 모습이 완전히 바꿔진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공덕을 갖다가 자꾸 쌓고 원을 세우고 하면은 그만 얼굴 모습이 바뀌진다는 게. 그러니까 얼굴 모습이 바뀌지는 것을 내가 강조를 하는 것은 그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이 하는데 그 참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못 보니까 뭐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 답답한 게. 그러니까 그 사주도 보고 간상도 보고 점쟁이한테 물어도 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거 불교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부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사주 간상 이런 것은 자기 업대로 봐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업을 바꿔가지고 범부 중생을 부처로 만들려는데 그게 맞을 택이 있어야지.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간상책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 있더라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실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은 부귀영화상이 싹 없어지고 빈천한 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게. 그와 반대로 가난하고 천하게 생겼더라도 부귀영화의 뜻을 두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실천 행동을 자꾸 하면은 그 빈천상이 없어지고 부귀영화상으로 바뀌진다는 게. 그러면 이 세상 사람에게는 이렇고 수도하는 사람으로 보면은 그 상이 말이야.
참 비속하게 생겼더라도 도의 뜻을 두고 그야말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계정의 사막이든지 아니면 이목고 화두를 한다든지 수도를 열심히 간법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얼굴 모습이 썩 바뀐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조 해가 대사가 막 어느 날 머리가 어떻게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 막 머리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머리를 아파서 그 고통을 느끼니까 자기 스승이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저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 그거는 그 보통으로 아픈 것이 아니니까 치료할 필요 없다고. 조금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오봉산 같이 솟았다고 그래. 요 머리가 수두룩하니 막 이조 해가 대사가 솟았어. 응? 그래가지고는 나는 너희 스승이 아니다. 내가 듣자 하니까 소림굴에 달마대사가 계신다는데 그곳으로 가거라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득도하는 그런 말이자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바뀌요. 얼굴 모습 바뀌기는 쉬워도 뼈 바뀌기는 어렵거든. 그렇게 자꾸 수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얼굴 뼈가 바뀌고 그만 모습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운명, 환경 모든 것이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 불자님들은 그래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수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상살이를 갖다 엄마는 잘 해야 되시거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원을 갖다 세워가지고 그 원이 큰 원이 있고 적은 원이 있습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적은 원이고 모든 중생과 모든 인류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고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훌륭한 원을 세우고 아까 그 5가지를 실천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 세간에 있어서 모든 원을 다 성취하고 필경에 그만 도까지 통하는 게요. 그게 복지심령이라고 해요. 복이 지극하면은 나 이제 마음이 신령스러져 가지고 어떤 대선지식 이런지 하에 몰록 생사를 잊어 가지고 바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두두 비로요 물물 화장이로다 나